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3일길을 또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영적인 충만한 은혜 가득히 채워가시고, 그래도 또 우리의 남은 길을 또 힘차게 이 한 주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4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사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장을 마무리합니다. 34절로 40절인데 오늘 11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이 입다의 안타까움입니다. 입다. 저는 뭐가 안타깝냐면요, 이제 입다가 끝나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입다가 끝이 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사 그러면 사실 손에 꼽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기드온, 또 누가 있었어요? 삼손. 뭐 이런 사사가 이게 손에 꼽혔거든요. 기드온, 삼손. 그리고 입다는 그냥 그래, 입다 사사 알아, 있어, 그래, 이 정도였지. 정말 입다 사사가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오거나, 참 입다 사사에게 뭔가 배워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다거나, 이런 것을 별로 이렇게 느끼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 입다 사사의 새로운 면모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는 입다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사실 기드온은요, 실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포도주 틀에 밀을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던 겁장이 기드온. 근데 하나님이 이 겁장이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예, 강권적으로 불렀잖아요. 이 겁장이가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얼마나 겁장이면 그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별의별 표적을 다 줬다니까요. 기가 막힌 표적을 다 줬고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그 엄청난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일을 처리해야 되고, 300용사 가지고요 10만 대군 미디안 군사를 다 무찌르고 승리했잖아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삼손은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삼손을 볼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삼손을 볼 건데, 삼손은 이 사사기에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많아요. 길어요. 그리고 뭐 그가 활동한 것도 많아요. 대단히 많은 지면, 대단히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었지만, 여러분, 삼손에게 믿음이라든지 삼손에게 영성이라든지 삼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하는 부분은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묘하지요. 여러분, 사사기 분량이 아주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믿음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거 하나. 그런 반면에 입다는요, 출생 신분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기생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입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입다는요, 믿음의 모습이 곳곳에 나타난다. 믿음의 사사로서 입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던 계기. 그래서 저는 이 입다 사사가 이제 강해의 끝이 거의 나려고, 다음 주까지는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깝다.
입다의 안타까움, 오늘 주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입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입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기도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입다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사람. 사실 입다를 택한 건 누구였어요? 길르앗 장로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입다는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 매달림이 간절하여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를 태워 바치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린 사람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 간절함이 결국은 도를 넘는 서원을 했던 거죠. 너무너무 간절했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서 사실 도를 넘는 서원을 한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의 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던 것을 흉내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오죽하면 정말 그랬을까? 오죽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싶었던 이 입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입다의 이런 간절함의 소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암몬 자손을 붙여주셔요. 진짜 넘겨주셔요. 승리를 주셔요. 기적 같은 승리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하시는 것, 어느 정도의 승리야? 크게 승리했어요. 성읍 20성읍을 점령하였을 뿐 아니라요, 크게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항복. 지난주 마지막에 항복했다 그래요. 항복.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입다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영접했어요? 다 알죠, 그죠? 3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러분, 입다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자기 딸. 입다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소고치면서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 입다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 모습은 축하의 모습이고 축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고를 치고 춤을 춘다는 거는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승리의 축하의 연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실상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죽음의 바다인 줄 알았던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너오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고, 이야, 죽을 줄 알았던 바다에서 그 길이 열려서 구원받고, 애국 백성들은 다 거기 빠져서 죽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목격한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 그거예요.
승리의 하나님, 승리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걸 찬양한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입다의 딸이 지금 입다를 영접하고 아버지를 영접하면서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영접하고 있는 건 정말 마치 그때와 같은 거죠.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입다의 소원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도를 넘었지만 순수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입다의 소원은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의 소원은 조작을 하거나 모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순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어요. 모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다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11장 31절이 입다의 소원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입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에게 자녀가 몇 명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무남동녀라니까요. 외동딸이에요. 무남동녀 외동딸 한 명밖에. 만약에 입다가 자기 자식이 10명쯤 된다 그러면 까짓거 내 집 앞에서 내가 그냥 나를 영접한 내가 하나 바치지 뭐 10명 중에 하나인데 뭐 까짓거 뭐 11조라고 생각하고 하나 바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명이 아니라니까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했어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여러분, 지금 무남동녀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에서 나오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 문에서 누가 나오겠냐고. 생각해 보라고요. 누가 나오겠어요? 아저씨가 나오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자기 딸이 나올 거 뻔한 것 아니겠어요? 무남동녀인데, 외동딸인데. 근데 지금 소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몬 자손, 하나님이 내게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면 내 집에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집에서 나와서, 아니 자기 집에서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근데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니. 그것도 어떻게 드려? 번제로 태워 드리겠다니. 그렇다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뻔하다면, 이 정도 뻔한 것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입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자기 딸에게 알려줘야지요.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너 절대 집에서 나오면 안 돼.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지금 너 친구네 집에 가 있어야 된다. 절대로. 야,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다. 예? 내가 오라 그럴 때까지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렇게 기별해야지요. 지금 자기 집에서 나올 사람이 누구야?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이 누구냐고. 외동딸밖에 없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만큼 입다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서원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암몬과의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입다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계산이겠죠. 여러분, 이 정도를 서원할 정도라면, 뻔한 것을 서원할 정도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는 계산으로는 절대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없다. 왜? 18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암몬 자손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는 인간적인 계산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서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쉽게 이긴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 딸
자기 집에서 자기를 영접해 줄 그 글을 누군가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라고 하는 이 서약, 이 서원, 이거 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만큼 그 전쟁은요 급박한 거고, 그 전쟁은 정말 어려운 전쟁이었고요, 이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술수를 자기 딸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인간적인 술수, 이거를 쓸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입다의 서원의 순수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입다는 계산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그의 서원은 무엇이 있었다?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죠. 약삭 빠르게 계산해가지고 서원하고 요거를 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요렇게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순수함이 있나요? 순수한 것 같은데 이미 계산은 다 끝났나요? 오늘 우리는 순수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조작, 인간적인 작전 이미 다 짜고 그걸 다 모의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입다는요, 인간적인 계산 안 해요. 모의하지 않아요. 작전 짜지 않아요. 그것이 입다의 순수함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입다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35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 딸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속옷치고 춤추며 자기를 영접하는 딸 보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그 딸은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입다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자기 옷을 찢어요. 왜? 너무 슬픈 거예요. 옷을 찢는 건요 극도의 슬픔의 표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할꼬 내 딸이요, 어찌할꼬. 여러분, 정말 이건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이 소원을 돌이키지 못한다. 입다의 딸의 모습은요 진실된 기쁨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 진실된 기쁨, 이스라엘의 승리, 아버지의 승리, 그 승리의 기쁨을 지금 축복하고 축하하며 솟구치면서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그 입다의 딸에게는 정말 진실된 감사였거든요. 승리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암몬 족속에게서 18년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실된 감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원을 한 입다는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딸이 기뻐하고 솟구치고 춤추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 아니라 큰 고통이었던 거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여기서 참담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왜 더더욱 비참했냐면 그는 무남 동료였기 때문이죠. 그 딸을 번제로 바치면 입다의 가문은 끝이 나버리고 말아요. 그 가문은 이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즉 입다의 기업을 이어줄 자가 없는 참담함, 없는 비참함. 여러분, 유대인에 있어서 이 기업의 소중함은 대단한 거거든요. 기업 물을 자,
대단하잖아요. 나오미도 룻도 그랬잖아요. 기업물을 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기업을 첫 번째 이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만큼 그 기업을 이어주는 게 엄청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무남동료 바로 이 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번제로 바치고 나면 입다는요, 자기 기업을 이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여러분,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휘젓다, 교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워. 내가 정말 이 일로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정신이 정말 너무 지금 정신이 막 잃어버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더군다나 입다의 소원은 누구를 향한 소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러니 능히 돌이킬 수 없는 소원. 여러분, 소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경솔한 소원은요, 경고의 대상이 됐다니까요. 지금 입다는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걸려 있습니다. 진퇴양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원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소원을 이루면 무남동녀 외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소원을 안 이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입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입다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딸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두 사이에서 입다는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용단을 내리긴 했지만 그의 잘못된 소원의 실책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와, 이거구나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들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맹목적이 되거나 오류의 길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순수한 신앙, 오히려 순수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맹목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오류의 길로 전락되기도 하고 그런 걸 쉽게 본다니까요. 뭐 때문에? 순수함 때문에. 사이비에게 빠지는 사람들 사실 순수해서 빠지는 거예요. 순수합니다. 그 순수해서 이단 사이비의 그 유혹에 빠져가가지고요, 거기서 어떻게 맹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 어떻게 돼요? 오류의 길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것이 돼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거기서 발견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수한 신앙이 맹목적으로 빠져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입다의 안타까움입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은 아주 간절했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류의 길로 걸어간 거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입다의 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36절 보십시다. 입다의 딸의 태도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입다의 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어요? 미쳤어요, 아버지! 아마 집안을 막 부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제정신이냐고, 당신이 아빠 맞냐고, 그러면서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36절에서 입다의 딸의 태도는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입다의 딸의 태도는 우리가 분명 보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입다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입다는 아버지를 저주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인연 끊읍시다. 그리고 도망쳐야죠. 아니면 지금까지 남자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남자를 알리라 그러고 남자를 다 만나가지고 결혼을 휘딱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동의가 없이 아버지 혼자서 서원했으니까 이건 무효야? 그런데 이 입다의 딸은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저는 첫 번째가 너무 멋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야, 이게 아니에요. 입다의 딸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번제물이 되고 자기가 지금 태워 바쳐져야 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입다의 딸의 모든 마음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의 톤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 입다의 딸은요, 이런 톤으로 말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불에 태워 맞춰져야 되는 상황인데,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톤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입다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시작한 이 톤, 자기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 톤, 이 말의 온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톤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톤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잡음이 많습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거기다가 이 입다의 딸의 믿음의 고백은 더해집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소서. 당신이 소원한 대로, 아버지가 소원한 대로 나에게 행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번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입다 아버지의 잘못된 소원으로 그의 딸이 죽게 되었지만요, 입다의 딸의 태도는 너무 귀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믿음이에요.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과연 나의 믿음은 몇 점 정도 되나? 입다의 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입다의 딸이요, 나의 아버지를 부르고 그 톤 속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이 입다의 딸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아버지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면 37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2달만 버려두셔서, 나에게 2달만 기회를 주어서 내가 처녀로 죽게 되었으니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여자친구. 38절에 보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자기 딸을 보내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여자친구들과 가가지고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애곡했다.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음에 대한 슬픔을 함께 2달 동안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참 묘해요. 39절을 보게 되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바보 같은 딸이에요. 왜 돌아와요? 도망쳐야지. 자기 여자친구들하고가 아니라 남자친구도 불러가지고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야지요. 멀리 멀리 가야지요. 그런데 이 딸은 2달 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번제물이 되기 위하여 돌아왔다는 거죠. 입다는 자기가 내뱉은 소원을 이루고
입다의 딸은 2달간 말미를 달라고 했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원한 대로 입다는 딸에게 행합니다. 번제로 그 딸을 바치죠. 그래서 이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4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이 해마다는 언제일까요? 입다의 기일이겠죠. 번제물이 된 날 그 기일마다 입다의 딸을 위하여 4일씩 애곡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애곡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탄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애곡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커요. 기념한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이 이제 입다의 기일이 되기만 하면은 매년 4일씩이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입다의 딸의 그 믿음의 모습을 기념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었다는 거예요. 매년 4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입다의 딸은 모든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딸들은 매년 이 날이 되게 되면은 그 입다의 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믿음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